아멘. 저는 지난 시간 본문을 중심해서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어떤 현상, 특징이 있는가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는가요? 첫째로 띄워주세요. 첫째, 당성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잘 받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증거요 현상입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모시기 위하여 기도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었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셋째, 띄우세요. 되지? 시작.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침을 받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는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약 120명의 성도들을 포함한 제자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말로 방언하는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낫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가장 큰 역사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복음 전도의 뜨거운 열정이 불타는 행동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120명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의 열정입니다. 박해와 고난, 죽음, 옥의 갇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를 주님이 살리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복음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의 열정,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력과 희생과 수고를 다해서라도 생명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전하고픈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우러나게 마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곧 외국말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곧 그리로 나가서 오순절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를 위시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이민 갔던, 가고 싶어 이민 간 건 아니지만 피난 갔던 그런 유대인들과 현지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유대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 돌아온 사람들, 해외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람 방언이나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들이 들은 것은 그 당시에 15지역에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로 익숙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도들이 전했단 말이에요. 한말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15나라가 동시 통역이 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7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고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초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를 거쳐 이들이 로마 전역에 거쳐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왔었는데 그들 가운데 유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미 있는 친척들 유대 본토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런 죄악이 있고 본토인들이 그런 죄가 컸죠.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니다. 우리말로 들린다, 이상하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아이라게, 이 사람들아, 이른 아침인데 술이 취해? 우리나라에는 이른 아침부터 술 취하는 사람 없어. 때가 제 삼신이 옛날 이스라엘 나라 우리하고 차이가 6시간입니다. 9시입니다. 지금은 아랍하고 정상 외교 정상화를 시켜서 7시간 차이 납니다만은 런던에 이 본초 작업선을 해서 보면은 6시간 그게 맞습니다. 그 당시에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나오는 사람은 폐인,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면 그럴 수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아침부터 술 먹은 것이 아니다. 선지자 요엘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라고 그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21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항상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네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안내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님을 너희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수천 년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 그걸 깨닫고 통에 자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 하루에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최초로 임하시는 성령 강림이 오셨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완악한 심령들이 주님을 죽인 심령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된 이 놀라운 신약 공동체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상당히 이스라엘 덥습니다. 그런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성전 대문이 아니고 성전 바깥에 그런 성벽에 문이 있단 말이에요. 성문이 있어요. 남문, 북문, 동대문처럼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미문에 앉아서 구걸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구걸한 손을 내민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오른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며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로 나면서부터 오랫동안 구걸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놀랍니다. 놀라 솔로몬 행각에 모여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요한을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다시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셨고 그는 우리의 구주, 하나님 보내신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날 5,000명이 주께로, 남자만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3,000명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여자들은 또 많이 있었겠죠. 5,000명, 수많은 성도들로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유무상통하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부흥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의 선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했으나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도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며 설교를 했으나 완악한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걸 계기로 이 극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가고 매질하고 이렇게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견디지를 못해서 생명을 내어건 사도들만이 예루살렘에 남고 그 외에 평신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등지로 신앙의 자유와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피난 가고 말았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던 그들이 피난 간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로 인한 박해가 일어나자 유대와 사마리아 등지로 피난 가서 그때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나가서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 외 넓은 세계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파에 헌신해야 한다는 명령을 이제 깨닫고 그들은 더욱 열심히 전도하기에 이릅니다. 한편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스데반이 죽임당한 일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제사장들이 내는 종교영장을 받아 이단이라고 정죄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재판하고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기 위해서 다맥색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빛과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눈이 멀어버렸으면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의 빛, 임재의 빛, 음성은 들립니다.
나는 누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꾸로 그는 회개하고 오히려 자기가 박해하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 그는 이방인 선교사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아시아와 유럽 각처에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러 끊임없이 따라오므로 그는 가이사랴에 구류되었다가 할 수 없이 로마의 황제의 최종 재판을 받기 위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법정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 로마로 가게 되고 유라굴로의 광풍을 그쳐 로마에 들어가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파함으로 가이사의 집안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파수하던 병사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복음 선교는 땅끝까지 계속 전파되어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그의 피로 사신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이요 가장 중요한 사명, Great Mission,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그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예배하도록 복음을 전도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늘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상교회의 존재 이유를 말씀합니다.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가장 큰 존재 이유가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는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 사역의 최우선에 반드시 두고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사람과 우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것을 위하여 제일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늘나라로 가시기 직전, 성천하시기 직전 우리에게 남겨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선교, 전도의 명령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그들의 먹고 사는 일을 지키십니다. 그들의 지혜를 지키십니다. 자녀를 지키십니다. 미래를 지키십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세계의 역사며 선교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던 나라마다 망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순교하고 눈물과 땀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나라들은 흥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흥황하기를 바라면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 과거에 뜨거웠던 전도의 열, 과거에 뜨거웠던 선교의 열을 회복하고 철저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님이 명하신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을 올립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사를 보내며 시간과 물질과 기도로 그들을 지원하고 전도하는 선교하는 일에 온 교회가 집중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받는 교회가 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면류관과 상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미 다니엘이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어디로 돌아오게 한 것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겁니까? 동성애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자유다 인권이다 그런 윤리와 도덕에서 떠난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일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대적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정조, 그들의 명예, 그들의 인격, 그들의 소유를 귀하게 여겨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도 귀하게 여겨 잘 보호하며 함께 살아가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사회는 바르게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평화의 사회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 그리고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살 길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오산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넷째로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가난한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자 먼저 그들의 인격이 예수님 닮은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갔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순수한 사랑의 교제를 하고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사랑하며 순수하고 깨끗한 교제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상반절 46절 하반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에게 말씀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며 복음 전파에 힘쓴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열심히 득심했다는 말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의 대속의恩총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찬에 참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파티하고 음식 먹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사람답게 살겠다는 결단,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성찬에 참여한 이들은 서로 교통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참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석하고 성찬 참석한 자들처럼 거룩하고 성결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는 맺혀집니다. 복음 전도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름다운 사랑의 동력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에 그들은 성실하게 참석하고 건실하게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눈 교제는 성도들을 결속시키며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게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 나무는 수명이 2000년, 3000년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높이가 100m가 넘고 둘레가 8 내지 9m.
그런 나무들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높은 나무가 비바람과 그 많은 그 어려운 때에 어떻게 이겨내서 2000년, 3000년을 살아오는가,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나무 밑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덩치 큰 나무는 뿌리가 깊이 박히고 옆으로 나오면서 옆에 나무와 뿌리가 서로 엉켜 있습니다. 엉켜 있습니다. 이 레드우드 나무가 여기 오산에도 많이 있죠. 수목원에도 있고 대림 아파트 가면 있습니다. 쫙 자라죠. 뿌리들이 남아서 엉켜가지고 다 어깨동무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강하지만 옆으로 하기 때문에 바람이 웬만큼 불어 하나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붙어 붙으니까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엉켜 깊이 뿌리박아 버티는 힘이 되어 비바람을 불어도 끄떡 없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교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교제가 중요합니다. 말세가 찾아와 이단의 공격,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와 같은 악한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 때 성도가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이 교제를 더욱 돈독하게 해야 합니다. 어른이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믿음의 친구들과 성도 간의 교제를 멀리하면 세상의 불신의 친구들과 죄악의 용에 넘어진 친구들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지기 쉽고 신앙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이단의 유혹에 넘어져 일생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고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 신앙에서 떨어지기 쉽습니다. 성도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단순한 사람만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음식을 먹고 어디 가고 했을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을 모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쭉 내려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죄 사하여 주시는 것, 우리 몸의 부활, 영원한 삶을 어디에 함께 두었어요?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신앙의 고백이에요. 성도의 신실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를 못하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신앙 고백할 때 징검다리 하나를 빼놓고 하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이 변질됐거나 가짜 고백이 되고 종교 행사로 하는 것이지 참된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도가 서로 교통할 것을 믿고 실천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지상교회 성도들의 인간적인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며 교제를 나눌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성도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성도들을 더욱 결속시켰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역사하십니다. 12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사랑의 교제가 약해서 서로 누가 높은가 다투며 서로 경계했습니다. 다투는 것, 경계심, 이건 성령의 사랑의 교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에도 누가 높은가를 다투었습니다. 어머니를 동원하여 주님이 왕이 되시면 주님의 왕좌의 좌편 우편에 앉혀주시기를 요구하는 요한과 야고보를 보고 열제자가 분노하였다고 성경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욕심으로 싸웠던 사도들이었지만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 열흘 동안 기도하며 회개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용서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면서까지 이곳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를 교제해야 참된 그리스도의 교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못하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환상 본다는 뜻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십자가에 대한 믿음에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넘어지는 우리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남과 끊임없이 원수를 맺고 죄악이 넘나들며 거룩함을 상실하고 더럽고 불화하고 싸움쟁이가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목사했습니다, 선교사했습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했습니다, 헌금 많이 했습니다, 난 평생 무엇으로 헌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로 주님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 그걸 믿는 믿음의 삶을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나타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란 함께 모여 나누어 먹고 즐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서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은 중요한 영적인 교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붙들어주며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영육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지체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붙잡아주고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5절 야고보 5장 14절 15절 같이 뜻을 수양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간의 교제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요 또한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울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힘든 일은 서로 돕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보살피며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채워주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 참다운 성도의 교제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성령님은 특별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충만한 그 교회의 일반적인 사랑의 교제를 훨씬 뛰어넘는 희생적인 특별한 나눔의 은사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웬만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기 재산의 일부나 소유의 일부를 팔아 다른 사람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필요를 채워주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며 자신만이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뜨겁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희생을 기쁘게 실천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원하여 나누어주며 성도를 섬겼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또는 가난한 분들이 이걸 부자들에게 교회 앞에 요구하는 그것은 잘못입니다. 다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농사한 것으로 전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3년마다 한 해, 두 해, 3년이죠. 그 다음 해 3년마다 구제를 위해서 11조를 다른 몫으로 냈습니다. 신명기에 가서 잘 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 말씀을 이를 깨닫고 구약의 바리새인들보다 너희 오해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계율에 따라서가 아니라 과거에 이런 구제를 많이 받고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의 90%를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매달 봉급생활하기에 매달 한 3% 정도는 1%에서 3% 정도는 구제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깨닫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걸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1%, 어떤 분은 2%, 3%. 저는 생활비 본봉에서 3%의 구제를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자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것은 못하지만 조금씩 나눠준다고 하여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거 모아서 부자 되지도 않습니다. 자랑하는 것 아니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할 때 구제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본을 받아 우리 주위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돌보고 나누는 삶을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회 있는 대로 남을 돕는 구제와 봉사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나누는 선행에 힘쓰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선행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경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야고보 1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산 제일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가난하고 환난당한 이웃과의 나눔을 힘써 실천함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간략하게 끝이 납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 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날마다 교회에 나와 찬송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자꾸 부추깁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 집에서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도록 만드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클컬하고 답답한데 기도하면 너무 행복하고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도록 성령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찬미 곧 찬송은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곧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한번 말씀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모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아파도 찬송하고 기뻐하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병들고 저 사람 가난하고 실패했는데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야,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구주이심을 전파하고 성전의 모이를 힘쓰며 사도들에게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성도 간의 교제와 희생적인 나눔의 삶, 지속적인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뜨거운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 주님은 그들이 전도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교회는 폭발적으로 수천 명, 수만 명 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산 제일교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첫째,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여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기도 생활에 힘쓰는 교회여야 합니다. 셋째,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활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교회에 모일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찬송과 뜨거운 예배가 있는 곳에 마지막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역사가, 자원에서 돌아오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사람들을 더하게 하므로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고 교회는 또 구제와 봉사와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지역사회를,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작은 불씨가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오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온 교회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각자가 변화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과 하늘의 멸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